오늘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건제가 어떻게 드리냐,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 그 세밀한 이야기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한 2년, 3년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밀하게 성경 구절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정신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속건제가 속죄제의 일부냐 아니면 별도로 구별되어 있는 거냐, 이거는 학자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성경 공부하는 신학 공부니까 그건 다 뒤로 하고, 우선 여기는 속건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번역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번역을 속죄제로 번역한 사람도 있고, 배상제사, 하나님 앞에 배상해야 될 제사다,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속건제가 아니라 배상제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무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지기는 속건제는 사람의 실수로 저질러진 범죄,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칼 들고 들어가서 누구를 이렇게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찌른 그런 게 아니고, 잘못을 하긴 했는데 약간 좀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인가 아닌가, 실수로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본래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이게 속건제 제사입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나 혹은 부족한 지식 때문에 혹은 부주의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행동들 혹은 그런 말들, 이걸 실수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수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따지면 결과를 놓고 보는 거예요. 중간의 과정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다 무시하고 결과가 잘못되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동기나 진행되는 과정, 방법론에 있어서는 전혀 잘못하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것을 실수다, 사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어떤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공격수가 축구를 하는데 공격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골대를 향해서 공을 마지막 킥을 합니다. 그의 목적은 뭐예요? 공을 골대 안으로 넣고 싶은, 골인시키고 싶은 마음이겠죠. 거기까지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골대를 맞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실수라고, 사전적으로 따지면 그게 실수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따지면 연초에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3.1%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데 3.09%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경제학자의 예측은 실수입니까? 결과론만 가지고 보면 여러 가지 예측 자료를 다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걸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결과만 놓고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제사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안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과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진행되어진 모든 그 진행되어진 과정 속에서 그것이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부지 중에 범한 잘못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공동체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사소한 실수지만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그 피해가 어김없이 공동체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속죄제 전체 이야기에서 속건제는 뒤에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부주의한 것도 있고 신중하지 못한 그런 처신도 있고 관심이 좀 소홀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사드리랍니다.
네가 좀 관심이 부족했고 배려함이 좀 부족했고 그게 뭐 죽고 사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생각에 너희의 생각에 그것이 공동체 관계를 조금 어그러뜨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네가 와서 제사 드려라. 반드시 이건 수량으로만 드려라.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냥 수량으로 드려라.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작은 재물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기본이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황소같이 큰 재물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이다 보니까 작은 것으로도 이 사소한 실수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오늘 우리들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모습에, 온전하신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품에 나도 닮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연약함이, 내 실수가,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하거든요. 내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이냐? 부지중에 내가 의식하지 못해요. 의식 세계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내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매사추세츠 결핵 요양소에서 그게 궁금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영혼이 대체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존재할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무게를 단 거예요. 죽기 직전에 무게를 달고 딱 임종하자마자 다시 무게를 달았어요. 근데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럼 영혼이 있을 때와 영혼이 없을 때의 무게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21g) 차이라 합니다. 사람 몸무게 제가 요즘 한 80kg 나가요. 좀 빼야 되겠는데. 입 벌리지 마세요. 살 빼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놀라는데. 예. 신방 다니면 그래요. 좀 조금만 주세요. 예. 그래서 요즘 한 끼만 먹고 다닙니다. 가능한 저녁도 좀 빼려고 그래요. 아침은 저절로 금식하고. 예. 신방 때 너무 많이 꺼내주셔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아무튼 이 몸무게 속에 21g이면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별로 나가지 않아요. 세 발의 피만도 못해요. 무게감으로 따지면. 근데 그 영혼이 잘못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21g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몸속에 80이라고 자고 80kg 나가는 이 몸무게에 21g밖에 안 되는 그 영혼이 실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지옥 가는 거예요. 통째로 지옥 가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속건제를 왜 드리냐고요? 그 21g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무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g이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2%라고 하는 음료수처럼 몸무게 80kg짜리가 예민한 게 아니고 21g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영혼이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속건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너무 미미해서 내 몸무게 속에 존재감이 없어서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살지 않더라. 그러면 속건제 안 드립니다. 부지중에 뭐 어쩌다 일어나 일인데 내가 뭐 일부러 해서 지나가다가 퉁 했는데 어느 방송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는 많이 올라오는데 블랙박스 세상인가 하는 어떤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블랙박스에서 잡힌 영상들을 가지고 법률적인 판단을 해주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길을 가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 옆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끼어들었어요. 근데 그 끼어드는 차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차가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차가 한 대 세워져 있고 그 이쪽에서 끼어든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 차가 부딪혀 버렸어요. 이 차는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고. 자, 그럼 여기 진행하는 차가 저기 나오는 그 외제차를 갖다 건드려가지고 찌그러뜨려 놨는데 배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제차 잘못 건드려 놨어요. 근데 그 변호사 말로는 아무리 이 차가 가리고 있었어도 배상을 해야 된대요. 내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차를 가지고 나갔으면 주위를 다 살피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가 세워져 있으면 그 앞서 차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야 된대요. 예측을 안 하고 운전한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만큼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된다. 그래서 부지중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의 양심의 죄를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아요. 내 양심이 지금 운전하면서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와 만나면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씀에 예민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말씀에 둔한 사람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뭐.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자리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잘하는 거지 뭘 더 바라십니까? 뭘 더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은 속건제 제사 안 드립니다. 근데 말씀에 예민하다 보니까 말씀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했던 사소한 것들, 그래서 누군가를 조금 아프게 한 것들, 아니 아프게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좀 실수한 것들, 그것들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런 걸 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천사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천사처럼 완벽한 존재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도 하지 않으세요. 너 천사처럼 살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닮아가는 것은 해요. 내일 새벽의 주제입니다. 그거는. 닮아가는 것은 원하시지만 내가 천사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천사는 되지 못하지만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천사처럼 해보고 싶어서 닮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때에 그 안 된 것 때문에 가슴 아프거든요. 소갈이 하거든요.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속건제 제사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거 어찌할꼬? 그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피해갈 수 있도록 살짝 길 열어놓고 비둘기만 가져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징계하고 책치하고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니?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너는 생각이 왜 그러니? 내가 무슨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누군가를 보면 불쾌해하고 성질내고 얼굴은 천사처럼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내가 오늘 왜 잘못 앉아고 네 옆에 앉아있냐? 예. 그러는 마음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것들까지도 그래놓고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용서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람 옆에 앉아 오늘 하루 종일 말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소갈이 하다가 왔어야 되나? 그 마음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는 것이 속건제 제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미화가 나가서 제사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자,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이야기는 함구해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입담으로 주는 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진실이 미덕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진실이 아니면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사람의 미덕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의 미덕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무덤 들어가는 것. 그게 한국 사람의 미덕이래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그 상추쌈을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이제 그냥 옷만 헐렁 벗고는 자리에 앉았어요. 딱 이제 밖에서 옷 벗어놓고 앉아가지고 상추 하나 딱 들고 고기를 넣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손 씻고 왔어? 뭐라고 해야 돼요? 귀찮은데 안 씻고 왔어? 그러면 또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손에다 들고 있는데 씻고 왔어? 뭐 그러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네 입 들어가네. 내 입 들어가지? 그러고 먹을 수 있어요. 혹은 아니? 하고 내려놓고 뒤돌아섭니다. 그럼 가만히 있나요? 뒤에서 또 꽁얼꽁얼 할 거예요.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야지 말이야. 예. 그 말을 각오하고 나가서 씻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만지고 그냥 들어가서 손 깨끗해. 내가 씻을게. 변명하면서 상추쌈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각자 자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나에게 묻는 진의는 뭐예요? 당신 손 씻고 왔어? 왜 물어봐요? 어린아이처럼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감시하려고 그래요? 안 씻었으면 밥 안 주려고 그래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밥을 내 남편이 먹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내의 진의잖아요.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 씻는 거 사소한 거예요. 실수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아내의 진의는 뭐예요? 좀 잔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진의는 내 남편이 오늘 손 씻고 와서 깨끗한 상추쌈을 먹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위장 속까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까지도 좀 깨끗한 음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건제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 진짜 마음은 내가 겉모양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 외적인 얘기, 그것은 속죄제예요. 내 양심 속의 이야기, 내 양심의 이야기,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것도 씻을 수 있게 기회 줄게. 속건제 제사 드릴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방선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그 정치인한테 밥 한 그릇 얻어먹었다 40몇만 원 물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요. 법이 그렇지만 밥 한 끼 그거 얼마나 해요. 뭐 얼마나 비싼 걸 먹었길래 40몇만 원 물어내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큰 거 내지도 않아요. 보면 뭐 한 10,000원짜리 뭐 100바이나 하나 먹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소송 제기해야 되나요? 왜 국가는 그런 엄청난 법을 만들었어요? 50배씩 물려버리는 그런 법을 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옆으로 번져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선거하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작은 단추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소합니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 내 양심에,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내 양심의 문제,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속건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죄를 범한 사람이나 그 죄 때문에 옆에서 조금 꽁한 사람이나 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지나가다가 뭐 툭 쳐가지고 물건 하나 부셔졌든지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한 게 있어요. 그냥 가서 좀 따져도 미안해 내가 아까 말 잘못했어. 그러고 넘어가 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밥 한 끼 얻어먹은 거 그게 뭐 얼마나 큰 대수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쌓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넘어지든지 대한민국이 무너지든지 혼탁한 정치판이 벌어지든지 혼탁한 교회가 되어든지 할 때는 별것 아니었는데 약속해놓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짓거 한번 눈 감고 넘어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쌓인다고요. 그것이 누적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혹은 정치인들을, 위정자들을 못 믿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쌓이다 보니까 애꿎은 모든 정치인들이 다 공약 내뱉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 같지만 그것이 전 교회로 하여금 욕먹게 만드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사소하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상처받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생각을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실수했든지 말았든지 지난번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좀 입 다물고 있지 뭐 괜찮아? 근데 그걸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 복귀는 거예요. 너 내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왜 그렇게 안 사냐? 너 내 백성 맞아? 내가 네 아빠라고 지금도 말해야 되니? 복귀는 건 누구라고요? 나는 사소한 것 같아서 뒤로 물려버렸어요. 뭐 그까지 뭐 다른 사람 더한 거짓말도 사고 사는데 뭐.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권위가 스스로 실추당하는 아픔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사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방편이고 구원의 방편이지만 더 크게는 진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워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배상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하는 말을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죄예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지만 죄예요. 그 죄를 갚는 제사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사람한테 지은 게 아니에요. 내 양심에 나만 꺼리 낀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빚을 지은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것을 배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배상제사라고 합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 제사는 이웃을 향한 용서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도 올라가는 제사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지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옆으로 지어놓은 죄들이 있어요. 사소하지만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이 아프고 뭐 죽어나갈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내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여기 앉았는데, 앉아서 강대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오늘 하루도 저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내 입맛에 맞는 사람하고만 눈 마주쳐주고 나하고 싫은 사람은 고개 돌려버리고 딱 보았다가 엘리베이터에 저 인간 있네, 싹 딴짓하는 척 하면서 헌금옥도 고르다가 그 다음 거 타버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왜 저 사람이 여기 앉아있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무감각하게 이제는 하도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내 안에 찔림이 와요. 어떻게 하랍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런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스마일하는 얼굴로 가면 쓰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옆에 사람들에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저 사람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저 먼 자리를 선택하고 그럴듯하게 웃어주고 거짓된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먼저 묻고 계세요. 예배 시작할 때에 내 마음 속에 너의 중심에 나를 사랑하고 내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이전에 먼저 내 형제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문제를. 저도 보지 못해요. 안경까지 썼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건제 제사예요. 여기다 예물 올려놓는 게 아니고
헌금봉투 올려놓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쫓아나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 손 붙잡고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화가 안 풀렸어요. 내가 아직도 당신이 용서가 잘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으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좀 쏟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 게 아직도 힘이 들어요. 저 사람 얼굴 쳐다보는 게 아직도 힘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내 앞에 앉아있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저만큼 피해버렸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싫어가지고 내가 그 예배 안 나와요.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그 양심을 묻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러 나와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보기 서서 예배를 제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너 참 잘한다 하시겠지요? 잘한다가 아니고 너 참 잘하고 있다. 그래 그것도 예배냐?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빈정거림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칭찬하실 수 있는 너의 예배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정말 기쁘다. 예배는 여기 와서 앉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서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요람을 펴놓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에 그 사람 하나하나가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마음에 담아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서 헌금봉투 하나 멋들어지게 올려놓고 양복 입고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추석부 도장 톡 찍고 돌아갔다 그게 예배 아니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내가 바뀌어야죠. 내 삶이 바뀌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으면 이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지. 근데 그 이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자 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건 부지 중에 지은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면 10년 뒤에 11조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난 그 순간에 내 삶과 내 삶의 환경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모양만 들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니까 여전히 미움의 감정들 여기다 감춰놓고 겉으로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괜찮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신앙생활 했는데 너 예뻐해 줄 수 있어. 돌았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나 봐라. 매일 매 순간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매 순간순간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신학적인 단어는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만큼 가는 거예요. 내일 또 이만큼 가는 거예요. 모레 또 이만큼 가는 거예요. 한 달 뒤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아직도 불완전해요. 오늘 이만큼 갔는데 옆 사람이 보니까 옆 사람이 봐도 별로 이렇게 진척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만큼 한 걸음 떼려고 정말 힘든 걸음을 하나 옮겨 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잘했다. 너 그만큼 한 걸음 떼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하나 바꿔보려고 얼마나 했었니? 나는 네 마음 알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양심의 문제를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그거 하려고 얼마나 했었어. 내가 그 마음을 기쁘게 예배로 받을 거야.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날마다 넘어집니다. 날마다 실수합니다. 하루가 멀다고 실수합니다. 물에 퐁당 빠지질 않나? 변화상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신앙 고백해놓고는 사탄 소리를 듣지 않나?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휘청휘청해요. 근데 보세요. 한 번 넘어졌다 일어설 때마다 그는 한 계단을 올라가 있어요. 텀벙 빠진 것 같지만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주님이 누군지 발견해요. 변화서서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한 번 또 혼나지만 다시 또 올라와요. 그렇게 베드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넘어지는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을 입고 있다면 오늘 삶의 속건제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내 삶의 속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니, 볼 수도 없어요. 여기 안에 숨겨진 거라. 나도 이게 정말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냥 매일 그 사람하고만 좋아하고 저런 사람들하고는 교회 세상에 30년 40년 다녔어도 뭐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런 마음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 하나님의 책망하시려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한 사람도 안 나가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나가잖아요.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700명의 성도들 다 용서하고 다 품어지시냐고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나가잖아요. 속건제 제사를 이야기하면 뭐하고 예배는 이것이다 말하면 뭐합니까? 난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나는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건제 제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의 삶 속에 속건제 예배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돋보기 가지고 들여다봐도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만 알아요. 적당히 용서한 건지 진짜 사랑하는 건지 가짜 사랑하는 건지 그건 나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 너무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그분 앞에서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 말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세요. 이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고 선교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열방을 품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식구들, 우리 대양의 공동체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고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